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다 자리에 앉으신 것 같아서 시작을 할게요. 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5세, 7세 맡고 있는 꿈투리 이나리 전도사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되게 진지하게 우리 성경 말씀하면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뭐 크게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너무 부담돼요. 잠이 안 올 정도로. 다른 교회 강의 가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왜냐면 가서 그냥 제 할 말 다 하고 와도 돼요. 왜냐면 저 어차피 거기서 안 지킬 거니까 하고 싶은 말 편하게 다 하고 와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앞으로 쭉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담되는 것도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이제 강의라는 개념보다 이제 함께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 우리 사역의 뭐 양육이라던가 신방, 전도 이런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근속시상 20년, 30년 되신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부서에서 20, 30년을 있는다라는 것은 진짜 기도와 그 사랑, 그 성실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그런 분들을 이 자리에 세워서 강의하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 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이제 막 사역을 한 지 이제 10년 조금 넘어가요. 근데 이제 교육부서에서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많이 고민해왔고 교육부서를 여러 군데 있었지만 생각해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제 경험담을 빌어서 이 시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 제목은요, 주님 제가 육교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네, 교육한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교육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글을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네, 육교가 됩니다. 육교가 뭔지 다 아시죠? 네, 다리예요. 다리 건너는 거. 전혀 다른 장소에서 조 장소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 건너는 게 바로 육교입니다. 오늘 강의의 킥포인트가 바로 이 육교예요. 육교. 지금 현재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저기 계신 예수님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냥 교육자만이 아니라 육교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과 내용을 떠올리면 혹시 교회에서 공과 내용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도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겠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교회님들을 함께 공과를 했는데 생각나는 내용이 0.001%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나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 선생님의 성품이라던가 이 선생님이 내가 교회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이 선생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우리와 어떻게 즐겁게 놀아주셨는지 그거밖에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로 공과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공과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공과하는 거에만 몰두해서 교육 전달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교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육교를 건너고 싶어 할지 그런 고민들이 좀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라면 어떤 다리를 건너고 싶어 할까? 첫 번째로는 튼튼한 육교예요. 튼튼한 육교. 제가 예전에 토목 감리 현장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다리를 만들 때요. 다리를 이렇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보니까 기둥 있잖아요. 큰 기둥을 땅에다가 계속 박아요. 하나가 쑥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위에 똑같은 기둥을 또 박아요.
또 박아요. 10개가 들어가고 10개가 들어가고 30개가 들어가도 계속 박아요. 근데 밑에 그 기둥이 집안에 닿으면 멈춰요. 그 집안에 꽂힐 때까지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둥들을 쌓아서 다리를 쫙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밑에가 뭐 물이 바다가 됐든 뭐 강이 됐든 그냥 흙이 됐든 계속 박아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육교라는 것을 만들 때 자재가 아까워서 이 기둥을 덜 박았어요. 덜 박고 그냥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딱 만들었다면 요 육교는 과연 튼튼할까요? 튼튼하지 않을까요? 네, 튼튼하지 않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저는 다리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육교인 선생님들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어떤 기초냐가 중요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복음 위에 바로 섰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있으셨던 분들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은 그 사형리에 대해서 통달하셨잖아요. 왜 머릿속에 쫙 다 있잖아요. 왜 검은 색깔 그림 보여주면서 뭐 하얀 색깔, 빨간 색깔 뭐 이런 거 초록 색깔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복음 전달하고 중요하죠. 근데 선생님들부터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영혼 없이 지식 전달의 위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막 꿈틀거려서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고 이런 복음, 이런 기초 위에 복음 위에 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기초가 이 복음이 탄탄히 먼저 이렇게 밑바탕이 되어 있는 그러한 튼튼한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너고 싶은 다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건너고 싶은 다리. 파주에 여러 다리가 있어요. 뭐 마장 출렁다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짝에 그 칠갑산에 있는 출렁다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출렁다리 어때요? 흔들리죠? 근데 저희 가족이 이제 그렇게 갔는데 저희 부군 되시는 분께서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리가 높으니까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소공포증도 있지만 이제 흔들리니까 안전해 보이지 않으니까 막 무서워요. 저는 그 앞에서 깐족거린다고 막 뛰고 막 흔들고 막 와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무서우니까. 네, 왜 무섭겠어요? 안전해 보이지 못하고 이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리 건너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저 다리 건넌다고 하면 건너시겠어요? 후달릴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그냥 걸어서 가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거 익사이팅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인생 2개다 뭐 3개다 뭐 목숨 몇 개다 하고 건너가겠지만 건너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다리는 어떠세요? 6개월 올라가는 다리예요. 좋아 보이시나요? 그렇게 막 어쩔 수 없이 가긴 가겠지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기괴해 보이고. 근데 이 다리 보세요. 어떠세요? 너무 멋지죠? 막 이 다리를 건너면서 감상을 하고 사색에 잠겨서 막 이 아름다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지 않나요? 너무 예쁜 그러한 다리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재미있고 아름다운 다리라면 더 건너고 싶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은요, 뭐 젊고 뭐 센스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 내가 봐도 너무나 재미있겠다. 이 선생님과 함께 어디를 가면 평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재미있고 평안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느낌을 받는 다리는 연륜 있는 선생님들이 더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 또래에 시선을 맞춰서 잘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공감이에요. 공감. 선생님들이 그 부서 사역을 오래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2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작은 교회에 갔어요. 작은 교회 갔더니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맡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3개 부서를 저 혼자 맡으니까 그 말씀을 다 갖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매주 세계 말씀 준비해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막 열심히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청소년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찾았냐면 청소년 은어 사전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하고 이 은어가 통해야지 이 대화가 되니까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언어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은어라고 쳤더니 뭐가 뜨는 줄 아세요? 민물고기 은어가 뜨더라고요. 요즘에는 은어라고 안 한대요. 신조어라고 말을 한대요. 신조어. 그래서 신조어들을 이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들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복세편살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 맞아요. 역시 우리 중학교 아이를 둔 어머니답게 복세편살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것도 약간 조금 진한 신조어예요. 사실은 조금 진한 신조어예요. 이것도.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알잘딱깔센. 아시는 분들 좀 있어요. 네, 중고등 부모님들 조금 아시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런 뜻을 담고 있대요.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아빠가 알면 이거 지난 거야. 유행 지난 거야. 라고 우리가 좀 선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라는 뜻이래요. 깔미. 깔미 뭘까요? 깔미. 이거 진짜 많이 쓴대요. 요즘에. 모르겠죠? 깔수록 미운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지금 다 같이 교회 학교에 있는 거예요. 야, 박다윗 진짜 깔미 아니냐? 저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찰떡. 이제 이해가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깔수록 미운 사람. 다음 꾸안꾸. 이거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되게 또 있어요. 꾸꾸꾸. 이거 참 그래요. 내용이 꾸며도 꾸질꾸질. 근데 요즘 애들이 이거를 다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반모. 두부 반모를 말하는 걸까요? 반모. 이건 바로 반말 모드예요. 반말 모드. 아이들 채팅할 때 존댓말하기 힘드니까 지금부터 반모 콜? 반말 모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공과하다가 야 지금부터 반모 타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딱 하면 아이들이 센스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머선 1이 9 129. 그쵸 맞아요. 무슨 일이야를 사투리처럼 발음한 신조어야. 머선 일이고. 자, 아이들이 이러한 말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시고 나서 이제 함께 봉고차를 타게 됐는데 봉고차에 이제 선곡을 하셨어요. 노래 선곡들을. 근데 막 요즘 노래를 막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 목사님 나이가 40인데도 이런 노래를 듣네.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 목사님이 청소년부 담당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 목사님도 막 열심히 듣기 시작하고 막 공부하고 그러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는요 공부가 필요해요. 막 챌린지 춤추는 거 챌린지 막 아시죠? 막 왜 그리 자신 없어 맞나요? 그런 거 챌린지도 좀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같이 막 쇼츠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이런 것들 부서별로 반별로 해도 아이들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과 어울리려면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연구가 필요해요. 젊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근데 좀 연륜이 있고
부모님 뻘, 할머니 할아버지 뻘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야 우리 선생님 킹받네 이런 말을 하네 이야 얼마나 재미있고 신선하게 느끼겠어요. 그럼 아이들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왜? 대화가 되고 문화가 통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선생님은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양육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매 주일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안녕 공과 해주고 다음 주에 만나 안녕 빠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어떤 사람들 아주 몇몇 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사명자는 사례받고 하는 목회자들이잖아요. 우리까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어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지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힘든 마음도 이해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목회자도 사명자가 맞아요. 정말 최선 다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내가 사명자로 너를 불렀잖아. 내 목숨 바쳐서 구한 내 영혼 너에게 보내줬는데 너 이 영혼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목회자의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명자라는 생각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사명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이 영혼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했으면 합니다. 아이들도요, 이 진심이 담긴 공감을 알아요. 왜? 우리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통해요. 이 사람을 얼마나 진정으로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통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 다 통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놀아주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하고 놀아야 되고요. 이 영혼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영유아 같은 경우는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하고 소통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 내 이쁜 마음 가득 담아서 같이 놀아주고 스킨십하고 사랑해주고 아이들 조금만 인정해주면 아주 막 날아가거든요. 야, 너 옷 오늘 공주님 같다 대박이다 막 이러면은 가장 행복해요. 세상에서 그 한마디가.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 같이 이야기해주면요, 이야 이 선생님 뭘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단순해요. 아기들은 어릴수록. 근데 문제는 조금 더 커서부터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져요. 근데 아동부만 해도요, 아이들이 뭔 고민이 있겠어, 뭔 힘듦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사역했을 때 아동부 아이들이 결코 쉽게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인생을. 근데 요즘은 더 그래요. 요즘은 이 가족의 모습이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뭐 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편부모 가정, 뭐 다문화 가정, 뭐 자주 싸우는 그런 분란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그냥 막 즐겁게 막 아이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볼 땐 모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내면적으로 겪고 있는 이 갈등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해요. 생각보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더 잘 챙겨주고 더 잘 감싸줘야 돼요. 더 믿음으로 이끌어줘야지 그냥 이때 형식적으로만 아이들 대했다가는 이런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가기에 너무나 쉽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관리해주고 정말 하루하루 월화수목금토일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봐 줄 정도로 이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해주고 끊임없이 재미있는 육교와 같은 선생님이 계속 건면해주고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말고도 왜 친구들, 뭐 동생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뭐 혹은 학교 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러한 친구들의 어려움도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어떻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 마음문이 열려서 이야기를 털어놓게 해서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서, 때로는 우리가 또 어른이잖아요, 아이들보다는. 그러니까는 이런 해결책 방안도 알려주면서,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아이들의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로서, 육교로서 해야 할 이 사명이 더 막중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공감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아셨겠죠? 공감해줘야 된다.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 칭찬 격려가 필요해요. 제가 어릴 때, 모든 부모님들은 그럴 거예요. 내 아이가 천재인 것 같아요. 그쵸? 똑똑한 것 같고 막. 근데 저희 부모님도 유별났어요. 저는 뭐 한 게 없는데 정말 얘는 영재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똑똑하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자라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아,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난 기본 이 머리가 있으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난 이미 똑똑한데 굳이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 중간 정도 되겠지, 공부 안 해도. 중간이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칭찬을 좀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런 칭찬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나쁘진 않죠. 너무 좋죠. 가끔 가다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우리 집에 이 박사가 나오겠다고, 우리 집안에 이 박사가 나오겠어. 근데 그런 말들이 나쁘진 않았잖아요. 근데 쌓여서 진짜로 제가 집안에서 가장 가방끈이 길어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똑똑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처럼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말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데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엄친아가 정말 많잖아요. 세상에 잘난 엄마 친구 자식들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제 친구 애가 5살인데 한글을 줄줄줄 읽는데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읽어요? 막 줄줄줄 읽는다길래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딸아이를 쳐다봤어요. 얘는? 약간 딱 쳐다봤는데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얘는 뭐지? 왜 안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마냥 칭찬만 해주지 않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잘난 아이들 너무 많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비교를 좀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인정욕구, 칭찬욕구가 정말 많은 아이들이에요. 이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칭찬은 뭐를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 이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난만 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칭찬. 그 대표적인 예가요,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 중학교 때까지 엄청 소극적이고 말도 안 하고 막 저기 끝머리에 짜져 있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네. 근데 교회 선생님이 이 친구 중학교 1학년 때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너 기타 한번 배워볼래?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네 시작했어요. 통기타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능이 있었나 봐요. 막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 일렉으로까지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잘한다 하니까 얘가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찬양단 들어가서 막 일렉 치는데 막 일렉도 그냥 치지 않아요. 막 머리 흔들면서 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성격이 밝아지고 사교적이게 되고 완전히 이 친구가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의 격려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신방에 관련된 거예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20대 초반에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20대 초반의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를 봉사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방인 거예요. 엄마를 상대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요, 막 힘들어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 신방, 전화 신방 코멘트 멘트를 써준 적이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뭐 교회학교 뭐 선생님입니다 하면 엄마의 예상 답안 적어놓고 뭐 플랜 A 플랜 B까지 해가지고 막 그 다음 해야 할 말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신방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엔 신방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죠. 카톡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밴드로 사진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 사진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고학년이나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직접 연락할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하고 웬만한 소통이 되고 전달이 되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방을 할 때는요, 아이 신방도 중요하지만 부모 신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하고 부모하고 교회 학교가 먼저 이 친밀함, 이 소통이 잘 안 돼 있으면 이 사역이 빵빵빵빵 탄탄대로 뚫려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하고 이 소통이 잘 돼야지 이 아이에 있어서 함께 신앙적으로 상의하고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러한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만큼 든든한 후원자는 없고 부모님만큼 든든하게 도와줄 봉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련회 성경학교를 아이가 오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하고 친밀감이 안 돼 있으면 전화할 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이번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힘드세요? 이번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끊는데 친밀감이 형성돼 있으면 가기 힘들 것 같다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이 어머니 한 번만 보내주세요. 성경학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한 번 에이 제가 집에 가서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친밀함, 이 신방, 부모님하고 먼저 이 신방이 돼야지, 이 친밀함이 돼야지 그 다음 애들 신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사역을 하면서 참 좋았다 싶었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먼저 반별 데이트예요. 반별 데이트. 반별 데이트가 말 그대로 반별 데이트예요. 반별로 아이들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사역했던 교회 부장님이 반을 맡으셨는데 그 반에 5명을 맡겨주면 한 6월쯤 되면 15명으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 흐르면 뭐 2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연세가 많아요. 60이 넘으셨는데 그렇게 애들이 막 늘어나는 거여서 비결이 뭔가 했더니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애들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본인이 직접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개울가 가서 놀리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반별 데이트가 우리 반끼리 끈끈해질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별로 지원금 얼마씩 줘서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모 초청 예배. 여태까지 부모 초청 예배를 하면서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함께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고 관심을 갖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성경학교 때 부모님들을 성경학교 저녁 시간대에 저녁 집회 때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학교에 어떤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부모님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그 교회학교에서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하든지 간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가족이 함께하는 운동회, 행사. 저희 작년에 가을 운동회 때 이제 산부 때 부모님들 예배 다 드리시고 올라와서 같이 했는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들 마찬가지. 아이들 뭐 들고 뛰고 굴르고 하는데 막 까르르 거리고 막 난리가 나요. 너무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부서에 더 관심을 갖게 하게 되고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뭔가 교회에서 함께 한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 부모님과 신방하는 형태는 참 다양해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어떻게 육교가 돼야 할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물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59분인데요. 1분 남았는데 사실 전도에 대해서 말도 못 꺼냈거든요. 말도 못 꺼냈는데 짧게 제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담임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나 때는 꽹가리만 쳐도 100명씩 우르르 와. 요즘에 꽹가리 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경범죄로. 저도 꽹가리 치면 애들 모인다고 하면 24시간 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요즘에 이 전도의 형태가 너무 변화했어요. 근데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를 통한 전도. 요즘은요, 엄마들이 애를 낳으면 조리원에 들어가잖아요. 조동 모임, 조리원 동기 모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끈끈한지 초등학교 때까지도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요즘에 유치원, 초등학교 보면은 엄마들끼리 연락을 다 해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서로가 서로를 전도해 줄 수 있고 아이를, 왜냐면 이 교회에 이미 이 아이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같이 정착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이 먼저 교회학교에 관심을 갖고 전도의 이 길이, 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요즘 우리가 학교 앞에서 아무리 떡볶이 만들고 뭐 풍선 아트하고 팝콘 나눠준다고 위험한 사람 취급이나 받지 요즘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잖아요. 좀 더 실질적인 전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전에는 뭐 MP3 고가의 제품 주면 전도해 오고, 뭐 영화관 통째로 빌려가지고서는 애들 뭐 초청잔치 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쉽지 않은 게 중고등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모일 수 있을까? 그래서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들을 쫙 다 들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지트하고 시간이었어요. 부엌이 딸린 좋은 아지트하고 시간. 아이들하고 계속 시간 보내주고 계속 먹이고 시간 보내주고 먹이고 놀고 뭔가 하나의 공간이 있을 때 아이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뭔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도 학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여의치 않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부의 전도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 학교나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특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샛노랗게 염색을 할 수 있거나 아이들 시선에 맞게끔 조금 아이들하고 간단한 장난에 이런 험한 귀여운 말들이나 좀 건들거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 처음에 봉사할 때 마음가짐이 어떠셨어요?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했잖아요. 저도 처음 사역할 때, 처음 사역 나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보는데 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말씀 전해줘야 되지? 막 열정이 가득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내가 육교가 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육교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우리 함께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